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9장부터 레위기 2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레위기 2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 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 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의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궤를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직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날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과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들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제사장의 의복들 그 일체를 이렇게 쭉 갖추는 장면이 나오죠. 성막의 그 각종 기구와 이 위치, 식양, 구조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해 놓은 구조물이다. 이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구조물 가운데 제사장의 복장, 의복 그것도 상징과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입은 그 옷이 야 멋있게 입었네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두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을 한 덩어리씩 이렇게 두 개 짊어지고 가슴에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보석에 물려서 가슴에 품고 우림과 둠밈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하나님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그렇게 우림과 둠밈을 제비뽑기로 들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제사장의 의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을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늘 회막 안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2절부터 43절까지 또 한번 만든 모든 성전기구의 목록이 한번 쫙 거론이 됩니다. 앞에서도 한번 이런 장면이 있었고 이게 32절로 43절까지 만들어진 모든 기구들의 내용들이 목록이 거기 일목요연하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너무 상세한 하나하나의 어떤 상징, 장막 말뚝은 뭐냐, 이게 말뚝은
줄을 끌어당겨 가지고 기둥을 줄로 끌어서 땅바닥에다 단단히 고정시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에서 우리에게 줄 교훈을 생각해내고 하나하나 적용하고, 이건 너무 끝없는 일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디테일한 하나하나까지 상징성을 부여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막의 구조는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과 똑같다. 사도신경의 고백과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다. 죄인들을 보좌 앞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설명되어 있는 구조물이다. 이 정도 차원으로 접근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가 자주 설명하는 대로 바깥의 담벼락은, 밖에 친 이 외관의 그 휘장을 말하는 견고한 휘장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아무도 스스로의 자격과 능력으로 나갈 수 없다. 하나님과 죄인들의 사이는 원래 원수 사이였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공포로 두려워했다. 그래서 두 원수 사이에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구원의 문, 유일하게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는 여자의 후손의 이름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나타났을 때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다윗 왕이 등장했을 때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점점 좁혀져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그런 유일한 이름, 태초부터 종말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름 중에 다른 이름이 없는 유일한 구세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유일한 출입문이 그걸 나타내 준다는, 성막의 출입문이. 들어가자마자 성막들에선 번제단을 만난다는 거, 골고다 언덕입니다. 내 죄를 먼저 씻고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덮고 가려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곳, 거기가 번제단이에요. 그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아들 대신에 그 아들을 상징하는 흠없는 제물들이 안수를 받고 대신 죽는 거예요. 예배자의 안수를 받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짐승이 받는 안수는 예배자 자신이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그 자리에 예배자가 함께 참여해야 돼요. 성전 뜰에서. 예배자는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자기 죄가 처리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장은 죄가 처리됐다 선언하고, 그 다음에 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나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의 그 제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이에 물두멍이 놓여 있다. 구조, 물두멍. 물두멍의 존재는 손발을 씻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기서 목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완전한 죄의 사함은 십자가 그 제단 위에서 다 이렇게 해결이 됐고, 매일 더럽혀지는 우리의 손과 발, 이 쌓이는 게 매일 내 손과 발이 더럽혀진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립니다. 성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은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라 했어요. 금향단. 등대는 앞에 있는 진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떡상을.
떡은 하나님 드시라고 거기다 차려놓는 떡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떡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 떡이니 나로 먹으면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신 그 상징이 진설병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망가져버린 아담의 후손들을 참된 인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간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하고 원형을 보여주신 죄 없으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완전한 인간, 그게 우리의 빛이란 말이에요. 등대로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악취나는 우리 대신 향기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품어 안고 보좌 앞에 나가시는 것, 그게 예수님이시다. 이 성소의 예수 그리스도론, 여러분이 이걸 은혜롭게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장면을 딱 떠올리시면서 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지 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은혜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완강하게 가르는 휘장입니다. 거긴 두려운 휘장이에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켜고 끄고 관리를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거기까지 뿐이에요. 안을 기웃거리다가는 죽어요. 그 지성소 안쪽은 지엄한 자리라서 1년에 한 번 유일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딱 한 번. 그만큼 어렵고 황송하고 두렵고 신비롭고 어려운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실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버리셨어요. 지성소 휘장입니다. 그게 사람의 손으로는 찢을 수 없는 튼튼한 휘장을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다. 그 기록을, 그 사건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얼만큼 영광스러운 목소리로 흥분해서 외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의 성막을 구조를 항상 읽을 때는 긴 지루한 내용이지만 이 스토리를 딱 가지고서 읽을 때는 항상 기쁜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운 거야. 얘기하는 그 물건들, 성막의 기구 하나, 뿔 하나, 뭐 고리 하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게 사랑스러워. 왜?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상징을, 위대한 스토리를 새겨넣은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우리가 어디를, 고향을 사랑하고 내가 어린 시절에 그 놀던 그런 곳을 그리워하다가 돌아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풀 한 폭이 돌 하나도 막 사랑스럽고 그립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쭉 연결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세상 지루한 이 얘기가 여러분한테는 언제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막 흥분되고 그런 이야기로, 시편의 시인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그건 성전의 모양이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스토리가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피로 씻겨서 그 아들의 교제 안으로 불러들이고 지엄한 보좌 앞으로까지 불러서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어떻게 흥분 안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항상 그 스토리를 기억하고, 이 스토리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야기도 은혜롭지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도 은혜로운 거예요. 이 모든 기록을 보좌로부터 시작해요. 법궤 위에 시온자, 천사가 시립해 있는 시온자를 먼저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떡상과 등대와 향단과 그리고 물두멍과 번제단, 이런 순서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룩한 사인을 마음에 잘 품고 항상 기억하실 때마다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이 스토리를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사도신경이 우리 이 말이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러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게 번제단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스토리가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성령께서 와 계신 시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도 함께 임재하여 계신, 내가 곧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과 성막, 성전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오시고,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 누구에게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전도를 하실 때, 새신자를 양육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다 얘기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레위기는 우리가 수요일날 강해를 해나가는 내용인데요. 레위기는 이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장들의 활동, 구체적인 제사에는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고 안내해 주시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동시키는 내용 설명입니다. 레위기가. 근데 이제 저는 강해를 할 때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 지침서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뭔가, 강조하시는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하고 사귈 때 했으면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것들과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마라 하고 싫어하시는 목록들을 가르쳐주는 교제 지침서. 그게 레위기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제 지침서다.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는 이런 사실들은 꼭 기억하고 와라. 나는 이런 건 좋아하고 이런 건 싫어한다 하고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교제 지침서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각종 제사의 목록이 쭉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 제사가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번제를 쭉 나오는데,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해라. 또 염소로 드리려면 이렇게 해라. 또 그것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올 사람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번제는 우리의 전부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내 모든 생명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하고 전폭적으로 고백해 올리는, 그래서 전부를 불살라 바치는
완전한 그 번제, 충성과 헌신의 고백. 우리가 번제라는 목록을 읽으면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피로 값주고 사신 영원한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언제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 그 번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소제는 감사의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자기의 소득으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소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농경 시대 때는 소제가 곡식으로 드리지만, 우리 산업화 시대에는 소제는 모든 감사의 예물로 표현하는 헌금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소제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드리나 이걸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고백에 맞게 드리는를 얘기해요. 이 소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달갱이를 멀쩡히 살아있는 알갱이 채로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받지 않으세요.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거 들고 오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들고 나왔는데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해요. 내가 헌금을 1년에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 얼마 하는 줄 알아? 이거는 나달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내 생애에서 이렇게 저렇게 베풀어 주신 그 세밀한 사랑에 감사함을 느낄 때마다 겸손하고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운 가루가 돼서 그렇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서도 날 것으로 생으로, 그냥 고운 가루인데 아직 생 가루가 돼서는 안 되고 불을 통과해야 돼요. 굽거나 삶거나.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훈련과 이런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그래서 굽거나 삶거나 번철에 이게 붙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거기에 꿀과 누룩을 섞어서는 안 된다. 꿀과 누룩. 왜 섞지 말라고 그럴까요? 꿀과 누룩. 우리 입맛을 저렇게 하긴 달콤하고 유혹적인 것들 아니에요? 그건 죄를 상징하는 연관 때문에 하나님이 누룩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언약에 소금을 치고 기름을 두르고 유향을 향기롭게 하는 향을 먹어. 이게 소제의 조건이에요.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감사라는 거는 자아가 부서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고운 가루처럼 와서 하나님의 불에 어떤 통과를 하면서 인내를 고백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그게 감사의 제물이 드는구나. 그런 내용의 특징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 기억하시고 이어지는 제사의 방식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새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참여시키시고 언제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전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근심했던 문제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끝까지 잘 책임지셔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상황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힘써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잡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